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성가대를 언제 찬양을 해야 될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성가대가 다 못 나오면 특송을 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뭐 2사람, 3사람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순서가 바꿔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세요. 다시 합니다. 좀 성의를 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명절 잘 지내세요.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명절 잘 지내라고 서로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방송 시스템이 잘 되면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여기 회중들이 같이 이렇게 막 소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방송국에 보면 뒤에 막 화면을 가정마다 다 띄워주잖아요. 어떤 가정이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몇 가정이 참여하고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줌 회의도 하고 하듯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된 우리 방송실에서는 얼만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한쪽에서는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있는 거를 또 이렇게 해서 송출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예배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뭔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상호 교류가 있어야 서로 뭔가 교감이 되고 기쁘고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세요. 예, 그렇습니다.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의 형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보통 대가족이라고 해서 한 집에 20명, 30명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형제들은 지금 있는 어르신들이 80, 90 된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5명, 7명, 10명 이렇게 출산을 하셨고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면
10명인 5명인 사람은 부부만 해도 10명이 돼요. 7명인 사람은 14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4명, 5명 이렇게 또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외부로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그냥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뭐 고모, 뭐 큰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몇십 명이 살았었죠. 그래서 이런 명절날이 되면 아주 엄청난 식구들이 모이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지금은 이 가족 형태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사는 1인 가정의 형태가 상당히 지금은 많아졌어요. 사연이야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혼자 사는 이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외롭고 평소에는 뭐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막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나라에서 둘만 낳기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그리고 잘 키운 딸 10아들 안 부럽다 막 이래 하면서 이 자녀들 출산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가서 잘 살아. 그런데 부모는 지금 어떻게? 부모는 동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친구들하고 외롭지 않게 놀아요. 고스톱도 치고 또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있는데 요즘처럼 연휴가 겹치고 추석이 되면 명절날 경로당에 와서 친구가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놀다가도 가. 어디 가냐? 우리 아들이 오니까 가야 돼. 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 온다고 다 집에 가고 안 나와. 딸이 있는 사람은 딸이 시댁에 먼저 가니까 안 오잖아요. 아, 나도 아들을 낳을 걸, 아들을 하나 더 낳을 걸. 이러면서 외로워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더 시대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시댁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을 먼저 간대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를 안 오고 처갓집을 먼저 간대.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가 언제 우리 아들이 오나 하고 기다린다네.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이 자녀를 덜 낳고 이제 혼자 사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살거나 혼자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는 이런 명절이 되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외로워하고 더 힘든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은 시골도 이제 그렇지 않아요. 특히 도시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 외로움이 감당할 수가 없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가족의 구성원처럼 우리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과 연령이 다 다른 여러 유형 형태의 가정과 교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가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그 교회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 간의 질서를 지키면서 가족 같은 관계로 잘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요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당시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서로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이에요. 편지 중에 일부분. 그래서 혈연 가족,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나눈 혈연 가족만 가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혈연 관계처럼 그렇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시 가족 개념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그렇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늙은이라고 그러면 잡아가요. 그렇잖아요. 어르신 이래야지.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남자 노인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고, 나이가 많은 늙은 여자 어르신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서로 질서를 지키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처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님처럼 공경.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내 자녀들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구성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상호 인간관계입니다. 노인들에게는 부모님과 같이 공경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집에서 혈연 공동체, 살과 피를 나는 혈연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예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가족.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서로 어려울 때 돌보는 거예요. 모른 척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울 때는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기쁘고 행복할 때는 그 기쁨도 나누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돌아봐야 돼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가족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친족들, 친인척을 말하는 거죠. 친족이라 그러면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말은 혈연 관계에 있는 내 가족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가족으로 교회 안에서 잘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가족의 범위가 어디일까? 어디까지일까?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본 사람도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가족일까? 예수 안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가족일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 50절.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예수 교회 안에서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려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이 가족이라고, 예수 안에서 공동체 가족이라고 했을까?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그네, 그죠? 외부인, 외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그네, 잠깐 한번 손님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죠?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일한 성도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시온 교회의 성도들,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는 남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가족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인정하면 이 가족들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그래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책이 주어지면서 신분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성도로서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어느 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집사님의 직분이 주어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학생들이 지금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을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좀 용돈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좀 하려고
아빠 돈 좀 주세요. 이랬을 때 그냥 쿨하게 여기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좀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공부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여행도 가고 할 때 요청을 하면 부모님이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한 만큼 잘 안 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나도는 말이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흙수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그냥 다 해결되는 좋은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 집은 부잣집 아들 금수저고, 나는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흙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거는 외모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외모. 겉모습을 보고. 부잣집 자녀면 어떻고 가난한 집 자녀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태어났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이 갖춰진 환경일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거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지요? 대통령 이름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몰라요? 미국 대통령은 알아요? 미국 대통령 이름은 아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모르나 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보면 양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신다고. 이제 큰일이 있거나 방역을 할 때는 노란 잠바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반바지에다가 허름한 티셔츠 입고 슬리퍼 끊고 골목에 나오면 대통령이 아닙니까? 대통령이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 간에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란에나 거기 가면은 노숙자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이분을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양복을 입혀서 청와대에 갔다 놨다고 해서 이분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외모로 어떻게 화려하게 꾸몄냐 꾸미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직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책이 주어져. 우리가 외모로 아무리 남루하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지면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신분이나 뭐 그 사람의 연령이나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부모님처럼 대하는 거고 나이가 작으면 자녀처럼 대하는 거고 비슷하면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는 거고 가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산다. 오늘 예수님도 누가 내 가족인가, 바울도 누가 내 가족인가에 대해서 그 범위를 오늘 알려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합시다. 예.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박하게 말을 하고 천박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 신분이 천박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말을 좀 예의 바르게 하고 행동도 예의 바르게 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진서가 육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내중에 임관을 하고 별을 달아가지고 장군이 돼서 확 잘 나가고 뉴스에 선하고 훌륭한 장군으로 나오면 부모님들이 존경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하게 잘 했으면 부모님도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또 누구 부모라고. 그런데 그 자녀가 못된 행동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욕을 먹어요. 저거 누구 자식이라고. 그 내 부모가 아무런 나는 그대로 난데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존경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내 교회 목사님이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게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신분,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신앙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시온교회 성도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시온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번 다니러 온 손님,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시온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가 시온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과 부모 같은 교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손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는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 슬픈 일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거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그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즉 가족은 좋은 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 좋은 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방을 가지요. 봄에도 신방 가고 가을에도 신방 가고.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을 자주 가야만 합니다. 신방을 가는 것은 조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든 것을 나누고 또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고 또 기쁨도 나누고 가족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 집에 찾아가고 부모가 자녀 집에 찾아가고 형제들이 서로 언니 집에 오빠 집에 동생 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이사를 했다거나 또 뭐 큰 개업을 했다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는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수시로 신방을 가요.
또 그런 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면은 다 의무적으로 신방을 가요. 가정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신방을 원하는 가정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는 신청을 하면 원하는 가정에 갑니다 그랬더니 신청을 하는 가정도 있고 안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가정으로 못 가면 따로 이렇게 다른 데서 모여 식당에서 모여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가정은 젊은 신혼부부의 가정이었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가난해서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반지하의 방을 얻어서 그래도 우리 둘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반지하의 방을 얻어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지하지만 신혼집을 마련하고 살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에 알리고 목사님에게 알려서 신방을 받기로 했어요. 신방 예배를. 교회에서는 연락을 받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신혼부부의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신혼부부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방대원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반지하에 누추하고 좁은 것 같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예배 준비 탁 해서 예배상 놓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오시면 앉게 하려고 방석 마련해서 이렇게 해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은혜스럽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왔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다음에 이 신혼부부 젊은 세대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상도 정리하고 방석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방석을 들으니까 장로님이 앉아있던 방석을 들었는데 그 방석 밑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대요. 장로님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산다는데 어떻게 사나 늘 기도하고 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반지하에 살림을 차렸다는데 내 딸 같았는데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또 잘못하면 자존심 상해할까 봐 늘 조심스럽고 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되고 딸 같은 이 자매가 아들 같은 이 형제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격려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가 준비한 봉투를 방석 밑에다 넣어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아마 손에다 전달했으면 안 받는다고 장로님 가지고 가세요 막 이랬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게 방석 밑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나왔대요. 이 자매가 다 돌아간 다음에 방석을 치우고 정리하다 그거를 발견하고 부부가 앉아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축하한다고 열심히 잘 살으라고 이런 격려의 편지와 함께 장로님이 주시는 격려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답니다. 이 젊은 신혼부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우리 예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열심히 살자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가족을 도우려고 하는 그 장로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신혼 부부에게 용기를 주고 그 장로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젊은 부부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 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정, 그런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받아 누리시고 때가 됐을 때,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신앙 공동체, 예수가족 공동체의 사연을 들으시고 말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내 형편껏, 내가 가진 것,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누어 주고 알게 모르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저한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하지만 저한테 다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이들은 물품을 나누고 어떤 이들은 현금을 나누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온교회가 많지 않지만 공동체 가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 소문이 저에게도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래서 사랑의 섬김을 잘 실천하고 또 외모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외모로 뭐 잘 살고 못 살고 권세가 있고 없고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으로서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연 관계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준 예수 공동체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보며 서로 돕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